일시적 번영과 필연적 파멸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잠시 정리하자면 1절부터 11절에는 악인의 번영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악인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했고, 마지막 20절부터 29절에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 소발은 예전에 1차 변론 때에도 그의 특징이 드러난 것처럼 아주 전통적인 교리주의자입니다. 전통적인 교리주의자인데, 이 2차 변론을 끝으로 소발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악인은 모두 징벌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징벌받음의 표가 고난인데, 욥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악인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아예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거기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 이런 것들은 전혀 거기 대입할 만한 틈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냥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도식적으로 판단하는 그 주관적인 견해만 여기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 그리고 반대로 유한한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면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자기의 논리를 전개해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틀린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늘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은 종말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악인도 잠시 그렇게 보류해 두시는 그런 섭리가 있고, 의인도 생각지 않은 그런 고난을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별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악인이 형통을 하면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얼마나 거기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도식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이다 라고 하는 그 틀에만 갖다가 모든 인생사를 꿰맞추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뭐가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다 흘러가게 놔둬서 선은 살아남고 악은 다 망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다 망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선을 따라 사는 사람도 많고 선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인이에요. 그들은 악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존되어지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채 그냥 도식적으로 그냥 경건주의 입장을 밝히면서 필연적으로 악인은 다 파멸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만 밝혀버리면 이 세상은 나만 알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그 번영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며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견줄 수 없을 만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는 필연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거다. 너는 망한 거야. 너는 완전히 패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심판은 강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은 요만큼도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원칙론적이고 교리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이 소발은 마음껏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악인들의 모습처럼 우리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악인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악인들이 즐기는 즐거움도 잠깐이고 그들이 누리는 권세도 잠깐이고 인간이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 안에서 악인들이 뭘 영원히 추구할 수 있겠어요? 일시적인 번영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필연적으로 악인은 파멸하고 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지만 반드시 악인은 필연적으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소발의 그 논리가 그게 진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함께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번영과 파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의 파멸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거고 회복의 은총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조리하고 이 엉망인 듯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악하게 사는 것만이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얼마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 한참 어떤 이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이 사회가 노력했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대들지도 못하고 그런 심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왜 우리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착하게 사는 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똑똑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은 독하게 사는 거다. 독하게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도끼를 품고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고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성마저 그렇게 독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독하게 무언가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 심성을 돌아봐야 되는데 여전히 그 심성을 독하게 품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삶이 오늘 소발이 얘기한 것처럼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하겠습니까?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유 속에 빈곤이라는 말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심판을 강조하되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회복의 은총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대는 그냥 독하게 악하게 막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막 흘러가 버리고 말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뻐젓하게 그냥 국회를 오르내리고 사회에 이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우리들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이르른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외치되 회복의 은총을 상기시키며 회복의 은총의 날개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악인은 필연적으로 파멸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 악에 대해서. 악은 필연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원칙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회복의 은총을 우리는 함께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였습니다. 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였어요. 왜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렇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을까? 바로 그 세월 지나고 나면 홍수가 그들에게 쏟아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악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선언하신 겁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을 오래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편으로 또다시 회복의 은총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교리만 강조하는 원칙주의자들의 모습을 고수할 게 아니라 회복의 은총을 붙잡고 살라고 함께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회복의 은총, 그 실제는 어떤 겁니까?
고난받는 이에게 형제로서 관심과 먼저 사랑으로 위로하는 모습이 바로 회복의 은총에 걸맞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주의자 소발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붙들고 살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 너머에 회복의 은총을 쏟아부으시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악이 성행할수록 우리는 회복의 은총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에 그냥 막 쩌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십시오. 그러나 다른 한 손으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먼저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이 거칠고 험난하고 혼탁한 세대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